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새벽도 사모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귀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반도 평안하셨는지요? 이 한날도 하나님의 새힘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기막힌 고난이 연속되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뒤에 7년간 이어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그 이후 7년간 이어지는 흉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도록 이제 다스리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냅니다.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애굽은 여전히 먹거리가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었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의 지혜가 한 나라를 살리고 그 인근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나안 땅 야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하셔서 그의 인생에 역전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로 인하여 한 나라가 또 주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방치하고자 했던 그 형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상대적으로 나타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문제의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의 답도 나타나는 거죠. 요셉은 그가 꿈을 꾸고 형들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굉장히 미워하고 무시했죠. 그리고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제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요셉의 꿈이 허망한 것이 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면서 20년 전에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 넘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생각 때문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도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가는 일에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은 따라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전에 요셉을 그렇게 아껴 썼던 야곱이죠.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특히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2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했지만 야곱이 라헬이 일찍 죽고 나서 요셉을 더 가엾게 여기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마저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면서도 베냐민은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형제 10사람은 장거리 여행 채비를 꾸리고 이제 그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험하고 위험하기도 하니 10명만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에 곡식이 필요한 무리들이 연합해서 이제 상단을 꾸리고 아마 그 길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 인근 사방에 기근이 많으니 곡식은 이 야곱의 집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상단을 꾸리고 갈 때 거기 합류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명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꿈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하나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두고 12지파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큰 민족은 아니었고 한 집안 정도로 이제 일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때 이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한 민족의 정체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큰 민족의 꿈이 이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을 계기로 이제 확 폭발하듯이 정말 큰 민족으로 일어나는 계기로 나아가는 길임을 한동안 또한 암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10사람이 장거리 여행을 채비고 이제 상단에 합류하여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러 도착했을 때 당시 이 모든 일을 관장하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들도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 일을 요셉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본문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장면은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못마땅해 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마침내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스타일로 몸을 꾸미고 있습니다. 옷도 애굽 관리의 옷을 입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가 요셉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형들은 변한 것이 없었기에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즉흥적인 연극을 요셉이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권력자가 된 그 위치를 이제 가지고 그 위세를 드러내면서 엄격한 말들로 형제들을 다그칩니다. 아마 얼마든지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사건까지도 포함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고 있었기에 이제 과거의 문제를 풀고 다시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자신에게 행했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지, 또 관계 회복의 기회를 얻을 만한지 하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 어려서부터 가졌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절하는 꿈,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꿈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10명의 형들만 와서 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고 있었는데요. 막내는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빠져 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닌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는 체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애굽을 해하려고 몰래 들어온 이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거듭거듭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형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국무총리 앞에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여기 보니 그들 입으로 요셉 동생에게 주여 이렇게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 한 형제들이고, 그리고 막내는 집에 있고 아버지는 집에 건강하게 계시고 하는 가족사까지 다 불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막 가족 이야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확인한 것이 있죠. 아, 내 동생 베냐민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구나. 아버지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결백을 증명하라 요구하면서 3일 동안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실 이들은 이제 자기들 신문하는 자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요셉이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일을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왜 우리가 몰라주었을까? 그 일 때문에 지금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후회하면서 회개의 기색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압박 속에서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해하려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내미는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에게 임했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이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요셉의 주도하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큰 민족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고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주변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게 임하는 은혜와 복이 평안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겹게 어려운 고비, 인생의 고비들을 요셉이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안에 자기 인생이 놓여 있음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요셉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인생일거리지만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한날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한날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